마음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로? 예. 이건 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늘 한다는 얘기죠. 무시로. 또 비슷한 말 교전에. 무시로 무처로 말고. 빨리 이렇게 교전을 막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낱말.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늘 한다는 얘기예요. 늘 마음 공부한다는 얘기고, 또 일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 수행요법이잖아요. 그쵸? 그 무시로라는 얘기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상시로. 그래서 무슨 훈련? 상시 훈련이에요. 이 일상상자, 이 상이 그냥 늘 그 얘기죠. 상.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활. 불법시 생활, 생활시불, 생활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디 특별한 시간을 내서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말이 다 똑같아요. 생활, 상시로, 일상 수행하고, 이렇게 무지선 무처선. 우리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지금도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론상 했잖아요. 이론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다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프로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채널을 넘기다가 그게 나왔는데 제일 유명한 그 낚시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프로였는데 묘하게 딱 채널을 틀다 그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바다 낚시를 쭉 하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옆에 있는 거예요. 둘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물론 카메라맨은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찍고 있겠죠. 근데 민망하게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낚시꾼이 아니라 세계적인 낚시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이 이제 초조해져가지고 낚싯대를 걷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어디 다 갔냐고. 물고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멋있는 포인트라며. 물고기 나오는 포인트라며.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걸 여기 있다고. 물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고.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말 꼭 맞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누구 탓이에요? 아, 그냥 낚시꾼 탓이에요. 이 대종경에 보면은 우주의 본가, 옆집 아니고 본가입니다. 종갓집이에요. 외가도 아니고 본가예요, 본가. 우주의 본가라는 본문을 보면 대종사님이 대종경에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제 진리를 물으니까 내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함으로. 대종사님도 여기 계시고 질문한 제자도 옆에 있잖아요. 그 우주의 본가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종사님이 네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함으로 내가 형상을 그려서 알려주마 하고 어디다 그리셔요? 화이트보드에다 그리셔요? 땅바닥에다 그리신 거예요. 옛날에 애들 땅 따먹기 하듯이. 예?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안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는 꼴뚜기도 있고 명태도 있고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이 바다 안엔 다 있는 겁니다. 이 이론상 안에 뭐가 있어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제 이 본가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막 공부해야 된다. 사막 8조 공부해야 된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교전에 보면 그 문이 많아요. 자, 또 괴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회장님, 문. 교전에 나오는 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문? 예? 오, 대답들 잘하시네. 자, 신학문, 수행문, 또 서원문은 이 문이 아니야. 진짜. 참회문, 네. 불의문. 아이고, 이래서 이론상 서원문을 아무리 외우시면 뭐해.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초유 유무초월의 생성.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 문이 많아. 에? 문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을 잘 드나들이셔야 됩니다. 생사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생사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생사문의 문고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새는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생사문의 비밀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원불교는 은혜의 종교, 마음의 종교라고 그랬으니까 뭐 신학문, 수행문 다 신학문은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이거는 교전에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공묘의 수행문 그랬으니까 이거는 마음문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법의 등급에 보통급에 보면 불문에 귀하여. 불문도 있죠. 부처님 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문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의 세계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인가요? 이미 들어와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인가요? 어때요? 제가 저기 경기 북부 전곡에서 40대 청춘을 바쳤습니다. 11년을. 겨울이 되면 영하 27도, 28도까지 내려가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 자동차를 겨울에 파킹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얼어서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 시동은 걸렸는데 성에가 잔뜩 껴가지고 한참 긁어야 돼요. 녹여야 돼요. 근데 옆에 차를 봤더니 앞유리가 깨끗해. 성에가 하나도 안 꼈어요. 왜 그래요? 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얘는 앞부분을 햇빛을 등지고 주차를 했고 얘는 그냥 햇빛을 맞는 쪽으로 주차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은혜는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공장에서 찍어내서 이 은혜를 팔아라, 살아라, 이러신 게 우주 만유 전체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동차처럼 은혜를 등지고 살면요, 그 삶이 정말 외롭고 고달픕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극의 인연이고, 하는 일마다 풀리질 않고, 하는 일마다 원망 가득하고, 결국은 죄고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파랑고에서 이제 건져주 살려주고 그래요. 그냥 태양을 향해서 주차하듯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어때요? 그걸로 많은 일이 거의 다 많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문 불문에 제대로 못 든 사람들은 어때요? 듣고 보니까 그 우리 교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참 은혜를 찾아서 살아야 되겠어. 지은 보은 해야 되겠어.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은혜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찾아야지 보여.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아닌 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은혜 아닌 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햇빛이 따뜻한 데 있는 주차된 차처럼 따뜻해서 성에가 낄 것도 없어. 따뜻해, 그냥 삶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충만해.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찾으라고 하는데 은혜가 어딨나? 돌아서면 있는데, 마음 한 번 바꾸면 있는데, 그냥 그 차이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지금 원불교에 문이 많은데, 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창문, 밖에 저 유리창이 있죠? 지금 나가면 온도가 어때요? 습하고 더워요. 이 안에는 어때요? 예, 무슨 서방종토 극락 같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뭐가 닫죠? 손으로 닫고 닫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당을 오래 다녔어도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분은 아직 그 문을 열고 못 들어간 것 같다. 아직도 바깥에서 추위에 떠는 것 같다.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큼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전과 들어온 다음에 삶이 다르잖아요. 그쵸? 예. 여기 보면은 이 천지은 같은 거를 사실은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요. 제가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설명은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땅의 은혜를 얘기하셨지만, 천지 보온의 조목 8가지로 가면요, 거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정성하고 공정하고, 예? 맨 키워드가 뭐예요? 응용, 무념의 도예요. 앞에 걸 다 했어도 이 8번째 것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부모들한테 오고 뭐라고 철들지 않아가지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에? 1년에 한 번 오는 삼촌은 맛있는 선물도, 과자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는데 엄마 아빠는 해준 게 뭐냐고. 그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기가 막히죠. 왜 애기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애기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철이 없어서. 이 정신 나간 것들. 최종품 교무도 진작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 자식들은 다 부려야
불효자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효자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을 안 하셔. 내가 오늘 콩나물 1,500원어치 사다가 묻혔다. 묻혀서 부가가치세가 10,000원이라 15,000원짜리 이럽니까? 그 진짜리 마른자리 하면서 그걸 돈으로 매겨요? 그 부모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 피섭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그 따지는 사람은. 그쵸? 은혜가 왜 안 보여? 철이 없어서도 그러지만 왜 안 보이냐고. 그 철든 어른들 눈에는 또 왜 은혜가 잘 안 보입니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뭐예요? 천지예요. 공자님이 천지가 언제 말을 하더냐 이랬어요. 똑같아. 성인님 말씀하시는 게. 대종사님이 더 폼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용무념하시다. 1초만 지구가 멈춰도 만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1시간이 아니라 1초만 멈춰도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근데 왜 천지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온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님을 닮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론의 위력으로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한다는 거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도가의 문 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뭐 물건을 사다 주고 그러지 않고 스승이 가르치는 본인만 잘 행하면 그 사람이 보온을 한다고 하겠냐 안 한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철들지 않은 자식이 뭐 때가 뭐 이러면은 그냥 선물을 그렇게 갖고 오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는 삐딱하게 살면서 그냥 뭔가 맛있는 것만 사오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그 진정한 보온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칭송을 받고 네 집 자식이 이제 잘 컸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진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쭉 8가지 쓰시면서 보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아까 교전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원불교가 우주교라고 말하는 말씀드린 게 일맥상통해요. 보세요. 천지가 행하는 그 도를 보시고 우리가 기위 공부인이라면 천지님이 행하는 거를 잘 봐서 나도 그렇게 심신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은 어때요? 이 우주 자연의 질서, 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볼 수 있고 들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이 이거를 글로 쓰신 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님이 아무 말씀 없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지보온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 보온할 때는 어때요? 여러 가지 교전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논리적인 분은 없어요. 그냥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 배은의 결과, 보은의 결과 막 7가지로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든요. 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평소에 다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부모님 보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무자력할 때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철없을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처럼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내 자식한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면서 무자력하고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풀면요, 다른 교리하고 다 연결됩니다. 타자녀 교육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일상수행의 수행요법에 잘 가르치자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은에서 다 나온다고 봐도 돼요. 동포보호는 뭐예요? 키워드가 자리이타죠. 그러니까 스승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보살들은 자리이타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해탈의로. 내가 해를 얻어도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중생들은 이제 자리타해겠죠. 그쵸? 어떻게든지 저놈 거를 어떻게 좀 뺏어서 이건 그냥 중생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30분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너 50원 갖고 나 50원 갖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은 다 못하지만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제가 10,000원을 500원씩 나눠가지고 쭉 나눠드리면 자리이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이타는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 상황은 늘 바뀌어요.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래서 답이 언제예요? 답이 한 번도 같을 때가 없어요. 늘 달라요. 늘 다르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음 공부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대방한테 100원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내가 100원을 가져야 자리이타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답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이타를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답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그 답을 찾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경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유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한 자리이타, 어중간한 중도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장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정말 있어야죠. 자, 수많은 경계들이 있는데 국경 있죠, 국경.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미국,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있다. 국익을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최고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자리이타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을 은혜 보면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자들이 때를 따라 나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정전에 한 번, 대종경 전반품에 한 번 나와요. 말세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성자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요, 여기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이에요.
막 맘모스 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글 쓰고 무슨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게 언제예요? 이게 인류 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이만큼 뭐로 살았어요? 돌 깨면서 살았어요. 구석기, 신석기. 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 세월이 얼마나 긴가. 청동기 만들고 얼마 전이에요. 지금 이 인류가 누리는 이 문명이 어느 정도냐는 이 과거 역사를 쭉 보면요. 이거는 정말 핵폭탄이 터지듯이 폭발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대종사님이 지금 오셨는지 전망품 1장에 그 세상이 난세가 되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성자가 오신다고 때를 따라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대종사님이 직접 내가 그래서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불교가 천대받던 시대에 앞으로 마음을 밝힌 불교가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종사님이 불법에 기초해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그런 불교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상 대신에 이론상 모시고 공부도 무의선, 무처선으로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하고 불공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실하게 그러니까 아까 이론상 안에 우주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어디다가 불공을 해야 그 불공의 효과를 볼 것인가가 뭐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론상 부처님이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집에 있는 며느리가 부처님인 거예요. 속색이는 사람이 내가 불공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 시대에 새롭게 만중생을 구제할 새로운 법이 나온 성자들은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온다고 그랬죠? 새로운 법을 갖고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은 눈에 보이잖아요. 법률은 어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대각을 하신 성인과 부처님들께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길 두 가지가 우리 회장님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네. 질문할까봐. 질문해야지 뭐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다시는 나를 안 볼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길 두 가지 원불교에 빨리. 자, 부회장님. 네. 가장 큰 거. 신앙 수행. 예, 다른 말로. 예.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면 여기 파랑고이잖아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이 두 가지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내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게 개교의 동기예요. 예? 왜 만중생들이 일체 중생들이 파랑고에 헤매냐?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꾼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술을 먹어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술꾼들이. 물질 문명을 선용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끌려가는 거를 삶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질질 끌고 다녀. 이 사람이 노예죠. 예? 그러니까 명품백에 질질 끌려다닌다 마음이. 그러면 누구의 노예예요? 명품의 노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명예에 끌려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명예의 노예예요. 자,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 예. 인생에도 공부에도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셨고, 사실적, 이 두 가지 길을, 그러니까 이 진단하시고, 방법까지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시고, 쭉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 교육편, 수행편, 정전을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가 충만해 있는 건 아는데, 자, 또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원망은 어디서 옵니까? 원망은 어디서 와요? 예, 마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님들이 질문할 때 모르시면 마음이라고 대답하면 대충 90점은 해요.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뭐 묻는다 그러면 무조건 마음이요 그러면 그냥. 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그랬는데 이거는 마치 돌멩이를 뭐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늘 너무 쉽게 생각하시잖아.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다른 물건인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 물건하고 저 물건하고 다른데 어떻게 움직여져요, 이게? 어떻게 변해요? 예, 어떻게 변해? 예, 예. 예, 예. 이 돌멩이를 물 한 잔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 물리적인 일이죠. 이거는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사님. 예. 소타오님이시든가? 예. 소타오님이 아까 은혜롭다가 원망스럽다 그랬다고 그랬죠? 은혜였다가 아까 경계였다가 그쵸? 그쵸? 가장 속색이는 사람 누구예요? 소타오님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소타오님 가장 자주 속색이는 사람 누구예요? 예? 빨리 대답하세요. 내가 보기엔 진사님이에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잖아요. 살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에 이쪽 면 저쪽 면이에요. 달이 있으면 이쪽 면 저쪽 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쵸?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방금 전까지 왼수였다가 내가 미안해 하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원망심은요 10년 가도 안 풀어지는 원망심도 있습니다. 그쵸? 드라마 보세요. 복수하러 가잖아 나중에 수십 년 뒤에. 그죠? 그런데 그 빙상 같은 원망심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숨에 녹는 거예요. 단숨에. 예. 그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여기 지금 얼음이 있거든요. 얼음이 있는데 이걸로
커피 한 잔을 끓여와라 그러면 끓여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회장님. 있죠. 어떻게 끓이면 돼요? 예. 코끼리를 뭐 냉장고에 어떻게 넣냐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됐잖아요. 그쵸? 그 뭐, 이거를 녹여. 물로. 그쵸? 커피를 넣고 끓이면 돼요. 근데 이 고체인 얼음이 물로 변했다가 또 수증기로도 변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견성 얘기할 때 이러는데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의 실체가 나는 저 사람 보면 그냥 경기가 저 사람이 이쪽에서 오면 나는 절대로 1시간을 돌아서라도 내가 저쪽으로 가지 저 인간하고 상종하기 싫어. 예? 그런 아주 지독한 원망심이 있다. 그 사람 보면 소화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원망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 빠지면 드라마가 안 돼요. 드라마는 왜 만들어요? 실제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변하냐는 얘기예요. 열을 가해요, 열을. 진공묘유 그런 표현 있죠. 텅 빈 거예요. 그냥 화병 생기면 이 안에 적이 생깁니다. 화병이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 의사분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이 원망, 화, 막 이런 거 스트레스의 본질을 보면 뭐예요?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예?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밤새도록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빗자루에 피 묻은 빗자루. 도깨비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 공부를 견성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분들은 뭐였냐? 뭐 이렇게 마음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척 보니까 뭐야? 내가 도깨비한테 속고 있구나. 원망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에서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원망에서 좋은 점 찾으시면 선물 드릴게요. 예, 제가 보기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원망하면요, 나쁜 것들이 있는데, 괴로워요.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고해가 멀지 않아요. 원망병을 가장 큰 병으로 대종사님이 꼽으신 이유가 있어요. 고통에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원망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거 말씀 잘 드릴 수 있어요. 원망을 하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인간관계 하다가 내가 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해서. 저 인간 탓만 하면 돼. 내 탓이에요, 내 탓. 원망을 가만히 보세요. 내 탓하는 거야. 상대방 탓하는 거야. 이 원망이 비롯된 게 내 신신작용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음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자, 저 사람을 우리 회장님이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맨날 괴로워.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누구 잘못이에요? 회장님 잘못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회장님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게 없어. 죽비를 누가 잡고 있어요? 주장자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나를 잘 대해주면 좋아, 나는. 회장님이 괴롭히면 나는 괴로워. 그러지 말라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경계라고 그랬죠? 이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 환경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한자가 오래간만에 써서 맞나 모르겠네. 환경이에요. 이게 두루 이렇게 쌓여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 우리를 둘러싼 경계예요.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종경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환경을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회장님 때문에 괴로워. 회장님이 내 경계야. 내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일부터 회장님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관계 개선을 내가 해서 불공을 하고 참여할 게 있으면 참여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가 이만한데 내가 요만하면 어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회장님 사람 됨됨이가 요만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막 100배 커져. 그러면 뭐예요? 이거가 괴롭히나 마나 그냥 별 상관도 없어요. 예? 내가 그냥 1000배나 커서 어디 모기가 하나 물나보다 그러면 그냥 가렵네. 가렵다 긁고 그냥 모기가 가르고 그냥 있으면 조금 있으면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안 한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인격의 크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의 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원망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답은 마음은 아니네. 힌트, 정전 맨 끝에 있어요. 정전 맨 끝에. 빨리 대답하셔. 시간이. 오케이. 대강열애 위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대각도민은. 인자무적이야. 원수도 사랑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나 정도의 엄청난 법문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 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는 교도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못마땅해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보기에 늘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맨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정도인데 맨 끝에 가면 뭐예요? 미워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섭섭하다가 나중에 가면 미워해요. 원망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표현이 나왔죠? 마음에 든다 그랬죠. 우리 회장님은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틀이에요, 틀이에요. 예? 상이에요. 상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원망스럽고 믿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장님 정말 저런 회장님 없다고. 최장품 교문하고 이러는 거야. 왜 그래? 마음에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하는 거 한마디로 줄이는 거예요. 상은 없애는 얘기예요. 상은 가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모양이에요. 틀이에요. 응용무념한 게 아니라 틀이 있는 거예요. 이렇다. 에? 우리 대대로 우리 집은 3대째 서울대 출신인데 내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갔다. 그것도 틀이에요. 틀이에요. 이 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음을 챙겨서 틀을 풀어 헤쳐야 될 때는 풀어 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럴 때 깊이 보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내기 한번 해봐요. 반드시 뒤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여기서 해방될 수 있고 해탈될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제가 감상 중에 하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은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비슷해요? 원망의 본 모습은 원망이 아니라 은혜예요. 내가 원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깊숙이 봐가지고 뿌리를 뽑으려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면 은혜가 넘치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원망하고, 그냥 환경에 물결 따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분만 더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적은데, 맨 뒤에 가면, 이게 그냥 잠깐 해야 되겠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원망 감사 생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대강열애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그 특신급 가가지고 법마 상정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법과 말을 나눠요. 그러면 신앙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잘 선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법강 항마위 가야 일체가 사실은 은혜구나. 그리고 감사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나더라도 그것을 조복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위로 가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자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 이론상 안에서 우리 집은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신급이니 뭐 이럴 때는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정신없이 내 마음을 부여잡고 공부를 해도 시원찮을 출가위가 뭐예요? 원근 지소 자타의 국한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다 내 얘기예요. 뉴스를 봐도 뭐예요?
저 지구 쪽에, 저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신법이 달라집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게 없어요. 왜? 우주 만유가 다 한 집안이 되니까. 그래서 더 가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동체 대비하는 대강열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급으로 들어왔을 때는 도대체 은혜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찾아야 돼요. 근데 벌써 조금씩 가면 정말 이 세상이 은혜구나. 그럼 조금 더 가면은 정말 내 마음만 잘 쓰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 생활 하기에도 인생이 짧구나. 그리고 더 가면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딱 하나 남아. 뭐 하면 돼요? 그냥 보은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보은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 위로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부엌에 있든 회사를 가든 집에서 뭘 하든 간에 이 도인들은 그 자체가 그냥 보은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보은인 거예요. 그 도인들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그 감사 생활의 지극한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좌충우돌 이 얘기 저에게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1년 반 걸려서 대종경 이렇게 풀이한 책을 서품부터 해서 그 부촉품까지 15권을 탈고를 했는데 제가 무슨 업을 짓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그 업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로 스승님들께서 그러셨거든요. 공부 욕심, 인연 짓는 욕심. 부처님은 양보하지 않는다.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것 하나는 공부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참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대종경을 처음으로 교당에서 가져다 읽은 날 출가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일독 딱 하고 출가를 서원했습니다. 여태까지 교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존을 열심히 안 읽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보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도대체 교존을 어떻게 읽은 거냐. 그 한 줄 한 줄을 다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당을 다니시면서도 교당 생활하시고 법회 와서 법회 참석하시고 집에서도 사경하시고 하시지만 정말로 정성 들여서 대종사님이 친히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대종경 정전을 다시 정말 새겨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대종경도 그냥 한자 한자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시면 정말 왜 원불교가 이 시점에 태어났는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회상을 펴셨는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쓸 때마다 후회스러운 게 제가 더 실력이 승하고 말주변이 더 좋고 체험한 게 많고 깨달음이 많으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은혜를 드릴 텐데 하는 후회가 늘 남지만 제 직업이 부족해도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직업이라 그냥 여러분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습관이 좀 넘어버리는데 조금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보답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그 잠시도 가만 안 놔둔 우리 회장님 혹시 대표로 질문 하나. 느낀 점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네.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면서 힘드셨을 때 맥을 대신 스승님은 어느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출제가를 막론하고 넘버 1 되시는 스승님은 대종사님입니다. 예, 대종사님이시고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그 출가했을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돌아가신 스승님이 계신데, 법타오님이라고 계신데, 정말로 저는 대종사님을 늘 모셔야, 마음속에 모셔야 나머지 스승님들도 잘 모시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취사하기 힘들 때, 사실은 오늘 온생치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마음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경계는 늘 바뀌고 내가 생활하는 이 환경도 늘 바뀌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요. 그때마다 새로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 공부예요. 근데 그때 안 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 이때 지금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좀 더 고민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대답 드릴게요.